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시에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을 때 저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시 안 되고 사시 포기하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신림동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서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 받은 후에 가족들 데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이라는 이 큰 나라에 왔어요. 여기서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던 저에게 2020년 어느 날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제게 예언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제게 큰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고 보잘것없는 저를 미주세안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곧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찾아오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기 써 있는 대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예요? 휴거의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휴거 신부들이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의 이름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또 은혜 안에 거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부활 승천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그 구원의 공식 아시죠?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사실 이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인내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공식은 은혜, 복음, 믿음, 행함, 인내, 그리고 구원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요. 호의, 은혜, 매력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뜻은 자비하신 행동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았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은혜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카리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로 이 카리스, 은혜를 언급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은혜의 기본적인 개념은 값없이 받는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앞선 개념이 바로 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복음보다 앞선 개념으로 이 은혜가 나올까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복음이 나온 거예요. 하늘 위에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볼게요.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죠? 이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1차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첫 단계가 뭐죠?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세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가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한국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공로 힘입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2차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까지가 1차 은혜입니다. 2차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가 2차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까지가 1차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 1차 은혜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2차 은혜입니다. 자, 1차 은혜가 나오고 2차 은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고 요청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나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면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 2차 은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죠.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2차 은혜입니다. 여러분 2차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몇 차 은혜가 있을까요? 3차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좋은 거, 그냥 공짜로 뭔가를 받는 거,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머릿속으로 그냥 믿으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은혜로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이 보네퍼가 이야기한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만 은혜로 천국에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나는 한 번 믿고 회개했으니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았다, 또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단,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3차 은혜에는 행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1차 은혜에서 그 은혜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2차 은혜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됐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차 은혜까지 받고 바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겠죠. 우편 강도처럼 구원의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그런 구원입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믿음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함과 인내예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1차 은혜와 2차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이러한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고 휴거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2차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마음의 변화만 있었지 실제로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 받았던 그 무죄 판결이 유죄 판결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함과 인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니까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누군가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잘못된 거죠. 만약 그게 맞다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단계에서는 행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공식, 믿음의 단계에서는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이 믿음 단계에 붙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 단계를 넘어서 행함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행함, 즉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신칭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음 구절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죄 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화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분열시키고 방탕하게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말씀대로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3차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차 은혜의 표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지내다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홍수로부터 그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3차 은혜입니다. 이 3차 은혜에는 사람의 행함과 순종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은혜는 휴거 또는 천국 그리고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최고의 복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요체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여기에 1차, 2차, 3차 은혜가 다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이게 1차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까지 뭐예요? 2차 은혜. 우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3차 은혜. 우리에게 행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구원의 공식은 결국 은혜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5월 17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둘 다 축구를 아주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축구 하나만큼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월, 목은 연습을 하고 또 매주 금요일 날에는 다른 클럽과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어디를 갔다가 조금 늦게 포모나에 있는 그 축구 클럽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하고 아이들과 와이프가 있는 경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종아, 오늘부터 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경기장에 딱 들어가니까 둘째 노아가 축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제 감기 기운도 약간 있었고 또 목도 아프고 또 다리도 저리고 또 배도 아프고 막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온몸이 다 아픈데 또 설교 준비도 많이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그 의미심장한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말씀입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노아는 은혜 안에 머무른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성경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홍수로 내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휴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 휴거의 날, 사람들이 공중으로 막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면 이걸 누가 믿냐고요.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때 안 오셔. 그런 이야기 나온다고요.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여러분, 휴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 예언도 보통 믿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노아가 말씀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 예수님 안, 하나님 안, 말씀 안에 있는 온갖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은혜 안, 말씀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은요, 여러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기본 원리,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 그리고 통치 구조를 말하고 있는 헌법이 그 나라의 최상위법입니다. 헌법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 다른 법들이 나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성경 말씀 안에도 이 법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 최상위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노아처럼, 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법인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죄 때문에요,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 은혜의 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 다 지키면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전심전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또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이 생기게 됩니다. 영권이 뭐예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물권이 뭡니까? 재물과 돈입니다. 인권이 뭐예요? 인맥과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품이 바뀌는데 어떤 성품이 돼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으로 바뀌게 돼요. 그 성품이 삶에 나타나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반드시 암송하고 또 읽고 100번, 1000번 읽어야 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다음 구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은혜를 잊게 되면요, 여러분 얼굴에서요 빛이 납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뭘 아끼게 돼요? 시간을 아끼게 돼요. 시간을 잘 쓰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게으름이 사라지고 부지런해져요. 그리고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 구원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받는 심한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죠.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말씀 안, 은혜 안, 성령님 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고 항상 기도하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세요. 3차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휴거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3차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제 삶의 모든 변화, 제 삶에 은혜가 임했던 모든 순간의 시작은 저의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영의 음성이 들려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둘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돼요. 마지막 3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1차, 2차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방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 시간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휴거 신부로 단장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 중매자이신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신랑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거 신부들의 이름은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휴거 신부님들이 많으세요. 김은혜, 노은혜, 장은혜, 이은혜, 윤은혜, 주은혜, 또 누구 없나요? 한국에 계시는 홍은혜, 한국에 계시는 전은혜, 사랑하는 미주세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온갖 영적인 보화를 다 누리며 최고의 은혜, 휴거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